사무엘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 25일 날 또 성탄 예배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다윗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지난주부터 다윗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다윗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한나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다윗의 그러니까 치세 중에서 중심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탄과 다윗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깊은 연관에 가장 중심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초반부 있잖아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부분을 말해주는 이야기들. 그 부분을 보면요, 계속해서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이런 표현도 듣게 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즉 예수님께 주시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특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를 볼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정권의 안정기 때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은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무엘하 7장을 해설하기 위해서 역사상 정말 대량의 잉크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무엘하 7장을 아주 세세하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약간 주마간산식으로 좀 조금씩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다윗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간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좀 뻔해 보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개 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아직 출발도 안 했지만요,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의 출발에서 그는 목동이었고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일찍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딱 세우면은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 다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고생만 직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고 나서 결국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완벽하게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쯤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커지는 동시에 왕권도 굉장히 강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산 거죠.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궁도 굉장히 멋있게 지었습니다. 다윗성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성적 그 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제 불편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성막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올해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성막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막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상징물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말이 멋있죠, 성막.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냥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처음 지었을 때는 꽤나 화려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어요. 아마도 성막이 지어진 시점이 기원전 1400년에서 1450년 사이쯤 언제일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말을 할 때가 이제 기원전 1003년에서 1007년 사이 언제일 겁니다. 이때 다윗 사무엘하 7장 정도의 다윗이 아마 나이가 37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37살 계신가요? 이 부에 뜨는 거 많지 않죠? 손 안 들어도 돼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윗은 엄청난 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은 거대하고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그 성막에 보면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궤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역사 가운데 겪죠. 그리고 법궤는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바로 전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꽤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막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꽤나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지금 400년이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해졌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때 당시 성막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학자들은 추적했지만요, 대부분 잘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진짜 많이 낡아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큰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조그마한 텐트에 계시다라는 게 영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로버트 벌게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이제 본문을 쭉 추적을 해가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분이 낮은 것을 쓴다는 게 꽤나 불편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주 빠르게 승진해가지고 상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말 잘 됐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젊은 나이인데 아주 뭐 이사 혹은 상무 정도, 전무 정도의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벌겠죠? 회사가 잘 됐으니까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죠? 물론 소고기 사 먹고 뭐 이거 뭐
집 좋은 데 옮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들은 차 많이 좋아하니까요. 좋은 차로 바꾸고 싶겠죠. 예. 나는 맨날 아반떼만 몰고 다니다가 좋은 차로 바꾸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차가 뭐 있죠? 뭐 그랜저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랜저 별로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랜저로 바꾸고 싶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소나타예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님이 소나타인데 내가 그랜저 약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나 예화 잘못 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너무 검소해.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죠.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사장님, 제네시스 타시죠. 창세기. 죄송합니다. 나 이거 2부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나왔네. 자, 보세요. 약간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허름한 텐트에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거대한 궁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돌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가 된 사람이 목사를 부릅니다. 목사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유후. 자, 보세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은 바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3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목회자를요 사람들이 부를 때는요 아쉬울 때 부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쉬울 때 보통 불러요. 뭐 자기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밥값도 잘 안 내요. 하여튼 그냥 밥 다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뭐 괴로워요, 그럼 상담해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돈 좀 생긴 애가 나를 불러요. 상상만 해도 좋네.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 시광 물레 너무 허름합니다. 신촌 더 허름하네요. 우리도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1,000평 정도만 구입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2,000석이면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다음 절 4절에서 그리 되었더라. 그리고 끝났으면 참 좋았겠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단이 기분 좋았겠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잠깐만요. 뭔가 이야기가 꼬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말이 좀 복잡하게 느끼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윗한테 자, 봐봐, 다윗아, 너는 정말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다. 너는 목동이었다. 목동은 그때 당시 좋은 직업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너를 높였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내가 너를 명예롭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보통 굉장히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고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국가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요 신전을 굉장히 크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만 크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신전 안에 살고 있는 신도 크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신전을 가진 신일수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위대한 신이다라는 인식이 고대 근동 국가들의 보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전을 더 크고 더 영화롭게 지어야 되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내 명예를 높여주고 싶니? 그렇죠. 다윗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은 텐트에서 살아요. 예. 그럼 우리 신의 명예가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명예를 원한다고? 아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잖아. 내가 너를 명예롭게 했잖아.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심되는 문장은요, 이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다윗이 처음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너무 초라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뭘까요? 물론 그러니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다윗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왕조를 가리키는 거죠. 왕조. 예. 다시 말하면 그 이후의 모든 명예, 힘, 왕국을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특별히 고대 근동의 많은 다른 종교가 그렇게 생각했듯 우리와 신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신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쳐요. 그럼 신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으로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분노로 저주를 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후자의 문장이 거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을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럼 신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도 다 똑같았어요.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요,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의 모습과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저는 고대 근동의 많은 신화 같은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인 마르둑 신화였습니다. 마르둑라는 이제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이제 온 세계를 평정하고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고대 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피를 단단히 뭉치고 뼈가 생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인간이라 이름하도록 하겠다. 그들은 신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들의 짐을 질 것이며 신들은 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왜 마르둑은 인간을 만든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농사짓게 하고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인간이 만든 노동의 결과들 있죠? 그 모든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곡식 같은 것들이죠. 그걸 신에게 바침으로써 신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하도록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노동력, 인간의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신이 가져감으로써 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대한 건축물 있죠. 그 건축물을 통해서 신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죠. 근데 창세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는 마르둑 신화가 번창하던 그 시기에 쓰인 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9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과 나무들이 있죠.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냥 선물로 모든 것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육식이 탄생하는 거죠. 채소같이 내가 다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죠. 또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신화입니다. 이집트의 신화에 보면요,
아몬레라는 신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투트모스 3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위대한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백성들은 기꺼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그랬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지만 예컨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이 중요해요.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진 않긴 한데 어쨌든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이게 너무 꽉 차 있잖아요. 사람들 좀 공기 좀 이렇게 숨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2,0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더 큰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더 큰 성전을 지을수록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2,000석 혹은 3,000석짜리 예배당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강남에 있는 40평짜리 한강뷰 아파트로 보답하실 겁니다. 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같이 성전을 기꺼이 건축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아니고 하여튼 기대 마세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걸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전을 지을수록 그 나라의 국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고대 공사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공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노동력을 기꺼이 국가에 바쳤죠. 그리고 거대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더 강해지고 힘이 세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투트모스 3세는요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신전을 지었죠. 그러고 나서 아몬레가 투트모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투트모스 3세요, 네가 나의 집을 지었고 내 기념물을 짓는 데 있어 다른 모든 왕들을 능가했으므로 내가 너를 호루스의 왕자의 수백만 년 동안 세웠으니 네가 영원토록 산 자들을 이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과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요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께 바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성전은 지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다윗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를 다윗이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21장 2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한번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거죠. 예, 브레이크를 잡으십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어요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6장 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주께 바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그분과 거래를 트거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혹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림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섬기시는 신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과도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아까 헌금 시간이 있었죠? 헌금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 한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헌금을 하세요, 참고로. 근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헌금을 했든 헌금을 하지 않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한 사람도 그리고 헌금을 안 하고 쥐고 있는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여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일부를 돌려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이죠. 예. 그것도 신앙 고백의 방식으로가 아니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꼭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신에게 바쳤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거였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안 드리고 나는 가지고 있겠어.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모든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를 어떤 용도에 쓸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면 늘 그 용도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나요? 아니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돈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조차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목숨마저도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요, 항상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그분께 기여하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 만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식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잘 누리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나 뭐 헌금 같은 걸 하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해주면서 삶을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못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못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답니다. 제가 제 설교가 좋다는 의미 말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살아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느낍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계속 공동체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게 없는 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교회 출석표에 늘 출석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께 계속해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닌 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교회에다가 기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한 주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다른 모든 형태의 기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항상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너무 열등하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일 뿐더러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이다. 물론 찬양과 감사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최종적 기도는 모든 것이 찬양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간청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기도, 즉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간청하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 기도문에는 6번이나 간청이 나오지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한 문장도 없다. 이 말은요, 감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시혜자예요. 우리는 수혜자가 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에게 있어서 삶에는 종교 영역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도 시간과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지, 그래야 내 삶이 조화롭게 굴러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이야. 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인간관계를 맺든 심지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마저도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야.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그 집은 뭘까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왕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후에 보잖아요. 그럼 12절부터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가 사실 학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잉크를 소비하게 만들었죠.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왕조를 계속해서 이제 번창하게 하리라는 거죠. 심지어 네가 죽더라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3절 그는 내리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물론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네 몸에서 날 씨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실제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솔로몬 이후에 모든 다윗의 후손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집을 줄 거다. 왕조를 줄 거야 다윗아. 그리고 네가 죽어도 그 왕조는 계속될 거란다. 네 아들이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거야.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왕조는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다. 근데 이후에 네 아들을 포함한 그 이후에 있는 후손 왕들 있잖아요. 실제로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요 그 후손 왕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후손 왕들이 죄를 지을 거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지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을 거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도대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뭐죠? 이건 아주 고도의 은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존재가 뭐죠?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 주에 제일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원수는 보통 집에 있죠. 안 그래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통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거나 회개하는 일을 하시죠. 그런 것들을 이후에 있는 모든 왕조의 후예들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이 겪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씨는 누구일까요? 이 씨가 누구인가 때문에 정말 많은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그 이후에 있는 왕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학자들은 이 씨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킬 리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씨 안에 다윗 본인도 포함된다는 거죠. 다윗 본인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 이후에 있는 모든 자손들 있죠.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든든하게 영원히 왕직을 가질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윗 본인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윗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요. 죄를 지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그건 괴롭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시키겠다는 의미죠. 더 성숙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자,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다윗은 거의 감동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일단은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죠. 보세요. 다윗이 목동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삶을 쭉 살아오면서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물론 어렸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이후에는 다윗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요. 그런데 고생을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다윗의 인생은 꽤나 복된 인생이었어요. 일단은 다윗은요, 늘 주변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복 중에 하나는 좋은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설교 시리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긴 하겠지만요,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훌륭한 부하, 훌륭한 친구들을 계속해서 둡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관계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서서히 왕권을 장악하면서 거의 모든 전투에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렇죠? 삶에서 모든 게 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만요, 부와 명예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하고요, 예루살렘도 수복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절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나요? 네,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 너로 하여금 승리케 했다. 근데 앞으로는 너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거야. 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만큼 복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로 하여금 주위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 40평짜리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강남 싫어하는 분들은 뭐 딴 지역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돈 걱정 안 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가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정도로 복을 부어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보겠습니다. 뭐 헌금도 좀 많이 내고요. 그리고 뭐 봉사도 좀 하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러한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나는 너희들을 위한 더 큰 복을 계획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단다. 근데 앞으로 나는 너를 영원하게 만들 거란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거대한 왕궁, 엄청난 명예, 강력한 권력,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지만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라니까, 나는 너에게 더 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것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나는 지금부터 너에게 더 큰 걸 줄 거란다. 그럼 다윗은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다윗은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보셨다면요, 이미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이 뭘 겪죠?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줄게, 그리고 나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어떤 고통이죠? 다윗 본인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요. 이후에 8장부터 벌써 조짐이 나타납니다. 8장부터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다윗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만이 절정에 달하는 장면이 11장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요, 이전에는 다윗이 착했는데 다윗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이전엔 겸손했는데 갑자기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교만의 문제가 그때 권력과 힘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때문에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을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줬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에게 뭘 주시죠? 성숙을 주십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지만 다윗은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이 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철이 들고요,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요, 성숙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늘 성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향한 더 위대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거는요, 보석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이고 더러운 성깔 있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의 그 더러운 성깔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도요, 성탄헌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헌금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는 않는 은혜일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이야기를 해드리죠. 2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종종 제 설교를 듣는 다른 분들한테 이제 상담 요청이 와가지고 잠깐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이제 남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자분이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시건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도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 설교를 얼만큼 들었고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말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뻔한 이야기군, 뭐 좋아하는 여자가 널 별로 안 좋아하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대요. 자기에겐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그 좋아하는 여자가 아내인가요? 아니요. 뭐?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간음이잖아 속으로. 했죠. 근데 다행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다행. 근데 그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대요. 이게 무슨 찌질하고 더러운 이야기인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왜 이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한 건 이유가 하나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분은 이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졌죠.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저는 더 이상 정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뭐 설교 때 써먹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2달 전에 무슨 설교에서 해준 얘기잖아요라고 하면서 자기도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내 레파토리가 다 지금. 근데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시가 될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뭐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2년 전이었는데 2년도 더 됐죠. 제가 아마 2년 전에도 시건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제가 야곱에 관한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고요. 그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단순히 간청하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는 하나님 쪽이었죠.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교만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계속해서 싸우셨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과 계속 싸우셨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굶주리면 여러분들을 먹이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뜯어 말릴 겁니다. 그 사람과 싸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칼뱅의 말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때 우리 조상 야곱의 삶에서 보이던 것들이 교회 각 성도의 생활에서도 매일 보인다. 그들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신다. 그리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편에도 서시고 맞은 편에도 서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우리를 치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셈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진실하고 적절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급하시고 위하시는 동시에 여러분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원래 사랑하는 가족은 그래요. 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여러분들과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싸워야 되겠다. 너는 죄를 지으니까 너와 나와 지지고 볶고 살자.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로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소망이 생겼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싸워주세요. 저와 싸워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싸워주세요. 이 형제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기도를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잘 들어맞았고요. 그 형제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건 하나님은 다윗과도 싸우셨고요. 다윗을 위해서도 싸우셨고요. 야곱과도 싸우셨고요. 야곱을 위해서도 싸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동시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과 싸우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안에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있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이쯤까지 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또 결국은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삶에서 결국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동의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정규라는 사람은 저딴 식으로 설교를 구성하는군. 그렇죠? 여러분 아마 오늘 대부분이 제가 원했던 나단의 이야기가 4절로 끝나기를 바랬던 것처럼 1대지로 끝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2대지로 가면서 이야기가 이상해지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보통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확신하기 힘든 게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통을 주시는 건가? 그래도 선하신 건가? 이걸 확신하기가 제일 힘들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5,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계십니다. 안 되겠어요. 저는 위대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하든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집에서 안 살았다. 나는 장막 텐트 생활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절을 보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로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권세와 힘과 능력은 잘 정착됐어요. 다윗은 지금 안정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다윗이 안정에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안정적으로 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는요, 새로 정복한 땅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백성들은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목민처럼 자기 집, 자기 땅이 없는 데서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원래 나는 그랬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땅이 있었나요? 없었죠. 있어봤자 쓸모없는 땅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땅이 없을 때 나도 땅이 없었다. 내 백성이 유랑하고 돌아다닐 때 나도 같이 유랑했다. 그래서 내가 텐트를 지으라고 한 거다. 성막은 텐트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매일 묵상 같이 하는 분들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되게 자세히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맞죠? 예, 되게 복잡하고 자세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매일 묵상 하면서 그걸 많이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지었는지 아세요? 무슨 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막 어떻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되게 많잖아요. 그 전부 다 요약하자면 뭔지 아세요? 예, 간단합니다. 접고 펴기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접고 펴기 잘 접고 잘 펴서 다시 치기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계속 방황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 이동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직도 정착하지 못했다면 나도 정착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는 왕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 백성이 경험하는 것을 나도 경험할 것이고, 내 백성이 가난하다면 나도 가난하다. 내 백성이 고통받는다면 나도 고통받겠다. 자, 이게 그분이 성막으로 오신 것이 표현해주는 정서입니다. 그분은 거대한 신전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텐트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백성들이 아직 텐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이, 완벽한 분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마치 텐트를 입는 것처럼요. 그죠?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아기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케노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죄와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것,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성막을 치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너무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로 기꺼이 오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이별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은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육체적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 때문에 배신의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은 늘 배신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불편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옮긴 집이 너무 불편해요? 원룸에서 원룸으로 옮겼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렇게 싫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요, 모든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분은 텐트에서 사시는 하나님이시지 성전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지만
그분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죄를 안 지어봤잖아요. 예. 진짜 많은 얘기를 해요.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성신의 의미예요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항상 제가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죄는 모를 거 아니에요. 죄는 안 져봤잖아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예.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보세요. 어떤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는 최대치로 대항해서 결국 그 존재를 이긴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자, 설명해 보죠. 자, 저하고 마동석하고 싸운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마동석이 이기겠죠. 저는 뭐 한 주먹거리도 아닐 겁니다. 싸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앉아가지고 맨날 먹기만 하고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이 어떻게 마동석을 이겨요? 그래서 마동석이랑 저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주먹거리도 아닐 거예요. 마동석은요, 저를 이기는데 온 힘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두 방이면 끝나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근데 만일 마동석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동석은요, 그 사람을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고도 지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분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죠? 그분이 죄의 유혹을 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분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이 불순종했나요? 아니요. 죄는, 그리고 사탄은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유혹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요, 죄와 사탄은 자신의 전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나 졌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요, 예수님은요, 죄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지막 끝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쉽게 굴복하니까요. 우리는 쉽게 죄를 저지르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죄의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쉽게 받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동시에 죄를 이겨보셨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강한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사셨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런 신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요, 이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분처럼 살아가십시오. 그 말은요, 그분이 사람들을 동정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헌금을 하거나 이웃을 돕거나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것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철이 들기를 바라신다고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과 이웃에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숙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들의 성숙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과 관심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변해갈 겁니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